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나 이성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방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영원토록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죽는데 그건 뭔가?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에는 이 썩는 몸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욕된 몸,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을 의미하는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해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권능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한 육체로는 천국에 계시지만, 부활한 그 육체로는 천국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지금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는 바로 주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는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표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본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할 때 사단과 동조해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귀신의 형태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때로는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원혼이나 때로는 조상들의 귀신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 좌절, 음란과 같은 부정적 생각과 더러운 감정을 유발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스스로 자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게 하기도 하고 잘못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충동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그 존귀한 권능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새 방언은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또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새 방언의 첫 번째, 외국어 방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알아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 방언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각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예수님 재림 시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각 나라의 언어가 달라서 언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말을 알아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언어가 하나였던 바벨탑 사건 이전처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언어 때문에 답답해하며 속상해하며 땀 흘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영어 때문에 땀 흘리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울렁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마음껏 우리 가희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서의 새 방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천사들도 그들의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그 때문에 천사의 말, 천사의 방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가 바로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통하는 영적 언어입니다. 이 방언을 받게 되면 정말 깊이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오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10분 넘기기가 어렵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께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방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됩니다. 본인은 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다음 세 번째로 이 새 방언의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변화된 언어 생활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두운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판적인 언어, 부정적 언어, 절망적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언어가 달라집니다. 밝은 언어, 긍정과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가져다주고 꿈과 비전을 품게 하고 밝은 빛을 비추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롭게 변화된 새 방언, 새로운 언어 생활이 그 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큰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뭐냐면 승리의 삶입니다. 18절은 말씀하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성도가 독사에 물리고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는 죽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봐라 그러면서 독을 마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 성경을 해석한 거죠. 여기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이 뱀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뱀을 집어 올린다. 이건 마치 땅꾼처럼 자연에 있는 뱀을 집어 올린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마치 땅꾼이 뱀을 제어해서 집어 올리듯이 복음을 믿는 자도 사탄을 제어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땅꾼이 뱀을 잡아들어서 그 머리를 딱 잡고 머리를 잡아 올리면 그 뱀은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그 땅꾼의 그 마대자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꼼짝 못해요. 머리 상한 이 사탄도 이 성도의 손에 집이 올려져서 꼼짝없이 제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 곧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에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지금 막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 깨진 뱀이 괴로워하면서 몸을 마구 비비 꼬듯이 사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에 대해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탄을 집어드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또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말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법에는 한 번 처형으로 죽지 않은 죄인을 다시 사형시키지 않는다는 법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을 모함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이번에는 사도 요한한테 독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죠. 그런데 이 밤모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이 보는 것을 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 곧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그때 우리 성도는 죽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다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뭐냐면 치유의 역사입니다. 18절은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혹은 그냥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하게 되면 그 생명이 연장함을 받아요.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은 외적인 증상만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처방해 주죠.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이 수면제만 주면 나중에는 수면제 종류만 다양해지고 강도만 세워지다가 결국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늘 그 원인을 먼저 다루죠.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전부 다 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병은 죄를 다루지 않으면 반복되고 악화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때도 보면 죄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는 인간한테 욕심과 과욕을
만들어냅니다. 과욕은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고 탐욕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악을 행하게끔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질병으로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약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크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병든 자가 구원받고 병의 원인이 되는 죄도 사함받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를 전파해요? 주의 복음을 막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믿고 전할 때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모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곧 복음을 믿고 전파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늘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막 눌리고 힘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하고 극복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